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첫 소절이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흉년이 찾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성장시켜 놓으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흉년을 이렇게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조할 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앞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헤롯 왕,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어제도 우리 성탄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고 준비했는데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헤롯 왕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되어질 겁니다.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이 찾아가서 이 땅에 유대 왕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 왕이요, 큰일 났다. 왕이 왔다고 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이 동방 박사들을 회유해가지고, 어디냐 그 왕이, 그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 아이가 누구냐.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난지 2살 된 그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 그 정도로 잔인할 만큼 헤롯 왕이 지금 그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요,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메인의 조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에섭의 형제가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은 야곱의 혈통으로 되어진 거예요. 야곱의 혈통. 그러니까 야곱의 혈통으로 되어진 유다의 에서의 혈통으로 내려온 헤롯 왕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보았더니, 당시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터라 로마 황제에게 계속해서 아부를 하고 관계를 하고 뇌물을 잘 주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은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 황제에게 여러 가지 뇌물을 줘가면서 그 자리를 이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뻐 보여야 돼요.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뻐 보이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 이름이 뭐예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근데 오늘 여기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왕이 아니라 그의 조카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인 거예요.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이 똑같이 그 헤롯 왕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려면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좀 해야 이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는데 이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더니요, 지금 유대 지파에게 가장 손에 가시 같은,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탁 박혔는데, 이게 가시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대단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냥 냅두면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조금 더 지나면 이것을 통해서 내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지면 잘라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이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주면 그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요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 중에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반응이 어떤가?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함으로? 기뻐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요,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하면 기뻐할까? 아니면 안 기뻐할까? 근데 그 일을 막상 하고 났더니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힘이 생기죠. 내가 잘했구나. 이 일을 참 잘했구나. 이참에 내가 저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으려면 누구까지? 그렇죠,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면 내가 저들에게 인정받고 왕으로서 권위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왕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인 것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빛에 있으나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만 바라볼 뿐인 거예요.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기뻐하는 것, 나의 밥그릇이 채워지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베드로를 잡아들인 그 때가 무교절이었다는 거죠.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들이 피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베드로를 잡아서요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그러니까 4명씩 4조를 짰다. 그리고 24시간 감시를 하는데요, 감옥 그 문 앞에다가 2명을 배치해 놓고 나머지 2명은 그 감옥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베드로 옆에다가 같이 손에다가 쇠사슬을 같이 묶고 발도 같이 묶고 그 감옥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가로막고 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두 손이 꼼짝없이 묶여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꼼짝없이 세상의 바쁨으로 또 여러 가지 오늘 우리들의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오늘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오늘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서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이 무거운 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도요, 지금 꼼짝없이 달싹 지금 묶여 있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손톱 밑에 박혀있는 가시가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청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을 기뻐하고요, 또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일 모레면 죽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그리스도,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뭐하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지 7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자다가요 누가 불 켜면 벌떡 일어나시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다가 불을 뚝 켜면요 벌떡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어둠 가운데에 주님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딱 임하였다면 빛이 활짝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눈을 뜨셔야죠.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쳐 깨워. 옆에 졸고 계신 분 있으면 쳐 깨우세요. 쳐 깨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심한 타격을 주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고요. 이렇게 조용히 깨운 게 아니에요. 귀싸대기를 그냥 빵 하고 갈기면서 일어나시라고요. 버뜩 깨시라고요. 막 자다가 막 번개가 치듯이 화살짝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쫓아왔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잡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요, 그 군인의 그 귀를 댕가당 귀를 잘라버린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제일 먼저 배반했던 것도 베드로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평안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일 당장 죽을 일이 있어요. 내일 당장 아주 큰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좀 자. 엄마 같으면 잠이 오겠어 지금? 그죠? 아유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좀 잠 좀 자. 냅둬. 말 걸지 마. 잠이 오겠냐고요. 걱정 근심이 있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하였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회개 기도하라 하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승질을 부렸을까?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면,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지으면 이게 회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마음의 걱정, 근심을 다 끊어내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의 마음은 늘 평안하였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불러봤어야지 기억이 나지. 여러분, 어떠한 죄악과 어떤 폭풍이 우리들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라면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오늘 우리들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아주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베드로는 그 마음이 이제는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요. 옆구리를 어떻게 해요? 쳐 깨워. 뉘앙스가 좀 그렇죠.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원리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폭풍이 닥쳐와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놀랍게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있는데 스르르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나를 옥죄우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다 손에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서, 그가 행함으로써 풀어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변화된 심령,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서 그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그 쇠사슬, 그 무거운 짐이 스르르 풀려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것이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요, 신비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신비롭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10절 말씀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가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지 알 수 없어요. 야, 방법 좀 비법 좀 가르쳐줘라. 몰라요. 왜요? 저절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이라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떠났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신 인생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가게 하실 거예요. 왜?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분명히 막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기신 것을 맡기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성령님은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게 기도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아니 그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하실 때 우리 원리교회가 더 부흥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여러분들 기업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요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임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김주아가 제일 먼저 나갈 거예요. 그죠? 어린 아이들은요 천방지축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대로 믿는 거예요. 본대로. 근데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천사가 왔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믿어지지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의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되어진 그 베드로를 그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셨구나. 여기에 국한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먼저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 누구예요? 야고보요. 그럼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살아났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야고보는 죽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죽음의 역할을 다한 거고요. 베드로는 살았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야, 나 죽다 살았어. 우리 전도 가자. 야,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이 나오냐? 나 죽다 살았어. 전도하다가 나 죽다 살았어.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도 하지 말고 전도하자 소리도 하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자고 아무런 그런 소리도 하지 마. 만약에 베드로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에도 의미가 있고요, 사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그곳에 죽음의 의미도 있고 사는 것에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 하루라도 빨리 안 데려가시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오늘 우리들은 더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헤롯 왕은 죽습니다. 헤롯 왕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주의 사자가 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왕성하여 가더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지금 베드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그 힘에 그 능력이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려고 베드로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죽음의 문턱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를 살리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흥왕하여 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러니 여러분 말씀 보는 일을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아가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히 여기며 먼저 오늘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